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앞에 좋은 것 때문에 잘못한 선택,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민수기 32장은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의 요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제 직전에 이 길르앗 땅 그리고 이 야셀 땅, 우리 지금 나오죠 1, 2절 말씀에 길르앗 땅과 그 야셀 땅이 굉장히 비옥한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흐르고 그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쪽은 더 목축을 하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초원도 있고 숲도 있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지파였었거든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무엇이 많았다고요? 가축이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았다가 아니라 심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심이 많았다. 그래서 야곱의 첫째인 이 르우벤 자손과 일곱 번째인 이 갓 자손이 자신들에게 있는 심이 많은 이 가축대를, 좀 심이 많으면 좀 나눠주면 좋은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으면, 근데 이거 뭐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심각하게 많아도 내 건 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이 많은 이 가축대를 끌고, 여러분 요단강이 아무리 깊지 않다고 할지라도 건너가고 싶겠어요? 그 많은 그 가축대를 강 건널 때 다칠 수도 있고, 얘네들이 또 뭐 막 흩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할 때, 자기 어떤 자산을 생각을 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쪽 땅이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정말 좋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재산을 잘 지킬 만한 곳을 찾았는데, 바로 그 땅이 요단강 동쪽인 바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화면이 좀 누워져 있어서 여러분이 몸을 좀 옆으로 누우셔도 돼요. 이렇게 누워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 화면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좀 큰 걸로 좀 보고 다시 원래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12지파와 그 12지파들의 땅이죠. 그래서 아무리 좀 작아도 이게 옆에서 좀 어지럽죠.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 다음 걸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로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이제 르우벤 있죠. 그 옆에가 어디예요? 이게 사해, 그죠? 소금바다, 여매, 그렇죠? 그 여매에 딱 걸쳐 있죠. 여매. 그 아래가 이제 바로 그 옆이 르우벤이고, 그 다음이 갓, 바로 그 이유가 이제 갓입니다. 자, 이 옆에 이제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그리고 이 위가, 제일 위에 있는 이기가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있습니다. 이 위에 조금 올라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죠?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이라고만 처음에 딱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하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번 주일날 이 민수기 32장 내용으로 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카운트를 해보죠.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르우벤, 갓, 자, 하나, 둘, 카운트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네요? 왜 13개죠? 그렇죠. 안 속네요. 므낫세는 반반이 있죠. 동과 서에
동과 서에 반씩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있고 또 반지파가 서쪽에 있습니다.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3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이 갓 지파가 이쪽 요단강 동쪽이 이쪽에 목축업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러한 초원이 있었고 숲이 있단 말이에요. 물도 흐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기도 좀 자기네가 싫고 하니까 지금 이 모세와 또 제사장 앞에 와서 그들이 우리 일로 좀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지파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나중에 요각 한번 요 12지파의 땅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볼 시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자, 르우벤, 갓, 므낫세,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 뭘까요? 하나, 한자. 단. 와, 눈 좋으시네. 단. 그 다음에 여기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요거 뭘까요?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이 색깔을 이렇게 했는데 뭘까요? 네, 스불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사갈. 여기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예.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단.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거 단 이렇게 나눠져 있죠.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예. 시몬은 아예 없죠. 그죠? 시몬은 아예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도.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지파인데 시몬이 여기 이상하게 없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왜 시몬이 없는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서 이미 우리가 사실 살짝 배웠는데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살짝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래서 이 1절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본죽. 근데 이 본죽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흥미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냥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았거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목해서 봤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본죽이.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목축을 하기에 좋았다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많은 가축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동시키기 위한 이제 큰 일이고 또 다치거나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동안 했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획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에 자꾸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약한 게 뭡니까? 자식이죠, 자식. 그 다음에 이제 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또 우리가 드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내가 좀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걸 갖고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건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그 땅을 또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겠다고 모세와 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 지휘관 앞에 딱 섰다고 4절 5절에 나와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들이 대표가 나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지파가 이것을 요구할 그 당시 그때에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이 땅이 사실은 나중에 분쟁이 많은 분쟁과 싸움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거 알았으면 거기에 있고 싶었겠어요? 자기네 후대가 이런 많은 분쟁과 여러 가지 막 싸움의 장소가 된다는 거 알았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자기들의 그 자리를 잡지 않았을 거예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사라져요, 그냥 여기는. 그래서 근데 당장 그때 보기에는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이 중요한 지역인 야셀과 이 길르앗 땅이 나중에 이제 이 두 지파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 두 지파 자손들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에 안착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죠. 저나 여러분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생각 별로 안 하고 결정을 자꾸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아주 찾아오는 시험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인식조차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 혹은 마귀로부터는 유혹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걸로 그냥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어디서부터 그게 문제가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아주 기본 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충만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아직 되는 수준에 못 이르렀어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탁 멈추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성경을 보거나 주일에 한 번 그냥 성경 안 열어보고 주일날 한 번 성경 열어보는 수준, 그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아예 안 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먹는다든지 마신다든지 함께 모임을 갖는다든지 어디를 갈 때 뭐 이런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의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백날 얘기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일에 간신히 성경 한번 열어보는 수준으로 설교 듣는 걸로 내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그 화요일 날에도 한 분이 와서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본인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이제 미국 형제입니다. 이제 막 이제 믿음에 들어온 형제인데 본인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 혹은 뭐예요?
성공. 저기 가면 내 사업이 성공할 거야. 저기 가면 내 비즈니스가 아주 번창할 거야. 그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면은 그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두 번째 찬양 뭐였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찬양 특별히 오늘은 제가 선곡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가사가 얼마나 영감이 있는 가사입니까? 김용복 씨가 작사 작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인가? 멈춰서라고 하는 것인가? 주님이 있으라온 그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뻔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있고 내 삶 따로 있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백날 설교를 듣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그 자체가 영광인데, 그것을 그냥 어떤 부담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인간적인 수준의 결정은, 여러분 아무리 그 비즈니스가 예를 들어서 잠깐 눈에 보기에, 이들도 당장 눈에 보기 좋았다니까요. 땅이 비옥하고 그들이 아주 목축하기 좋은 초원이 있었고 아주 좋았어요. 그 선택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은 여기서 백날 성공해봐야 노골이라니까요.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로 늘 얘기하잖아요. 옵사이드로 100골 넣어봐야 빵골이에요. 빵점이에요. 그거는.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자꾸 이제 인식을 하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선택하는 삶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요? 어쩔 때는 A, B, C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또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은혜로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리타분하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그 앞에서 제가 말을 못하죠. 근데 참 답답해요 이게. 참. 하여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당장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기에 꽉 좀 막혀 보이고, 그분 말씀대로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무엇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해서 막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단지 이 자리 채우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을 구하게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에게 찢어진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금방 간파하죠. 이 그들의 요청이 뭐예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보였던 그 사건과 비슷하다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오늘 읽을 말씀에서 6절에서 14절에 이 두 지파 요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사기를 너희가 지금 꺾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다이물 앞에서 저기 지금 건너가서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남아선이네가 있겠다고? 완전히 니네 사기를 꺾고 있어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6절에서 14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여기 앉아있고자 하는 뉘앙스가 좀 그렇죠? 자빠져 있고자 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사기를 꺾는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마당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너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조상의 대를 이어서 지금 죄인들이야, 이 죄인들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지금 심하게 하고 있다. 이제 강력하게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 요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1세대처럼 광야에 버려진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두 지파, 너희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하고 아주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책임은 전부 다 니네 책임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야 라고 모세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떠난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버리신다면 바로 너희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이러한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뒤가 이제 중요하죠. 그 뒤에 어떻게 이들의 반응을 하느냐. 만약 이 상태에서 1세대처럼 그들이 반응을 했다면은 이들은 진짜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지파 자손들이 희망적인, 소망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가. 이게 이제 1세대로부터 받은 교훈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이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40년 동안. 그리고 자신들의 결심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이에요. 그들의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신들이 선두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동족과 싸울 것이다. 그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20세 이상이 가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둘째는 자신들에게 요단 동쪽 땅에 지금 요단 동쪽 땅에 정착하게 해주면은 그 서쪽 땅은 자기네들이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가 나와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니까 이 요단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가족과 그리고 이 힘이 많은 가축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이 성읍을 먼저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두 지파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자세한 어떤 말씀은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39절부터인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반 지파가 이쪽 동쪽 땅을 머무르게 되게요. 이게 여호수아 13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유추를 해보면은 이 므낫세는 이 모세가 동참시킨 거예요. 므낫세가 자기네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네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먼저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동쪽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합세시켜요. 그래서 지키도록 해요. 왜 그러냐? 므낫세 지파는 저 땅이 지금 저기 있는 저 땅이 바산이에요. 바산 땅이에요. 바산 땅인데 그 땅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땅이 고지대예요. 저쪽이 고지대.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그래서 저기를 정복하는데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저번에 민수기 말씀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용맹해요. 용맹해가지고서 앞에 전투에 나갈 때 막 아주 그냥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합세를 시켜서 이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그 공로로 저 땅을 주게 돼요. 저 므낫세 반지파 이 땅을. 그래서 므낫세가 굉장히 많은 땅을 갖게 되죠. 이쪽과 저쪽.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 이제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온 뭐였어요? 사실 이게 위기였어요. 아주 공동체적인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사기 다 그냥 깨지고 막 그냥 사분오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1세대로부터 받은 그 교훈 때문에 바로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 먹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쪽에 처음에 머물려고 했다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만을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받기도 전에, 그 정복하기도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순간 딱 하면 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현실적인 그런 유익을 먼저 고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과 어떤 그 안정된 삶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교훈을 보세요. 결코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혹은 뭐 나중에 어떤 그럴싸한 그러한 나 기도했어 뭐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결정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야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때요, 이러한 선택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중대한 어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있고 우리 어떤 터전을 옮길 때도 있고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들여야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실패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는 동일한 실수나 실패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까지 남은 이 3일 동안 제가 뭐 이런 묵상을 해보시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권면해 봅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그 관심을 현재의 지금 나의 관심과 비교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내가 나와 나의 자녀와 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 그러한 결심한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 결심이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실행되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